오늘은 낮출 것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열방의 운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에는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다른 예언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주어진 배경과 또 심판의 전개 과정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서 46장부터 6장에 걸쳐서 모두 10개 나라의 멸망이 선포되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 멸망이 애굽이고 마지막이 바벨론입니다. 애굽은 유다 민족에게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은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애굽의 멸망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쟁은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을 일으키게 되는 전쟁입니다. 당시에 가장 광대했던 제국이 함락되어지는 전주국이 되었고 신바벨론 제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애굽의 왕 바로느고는 이집트의 26대 왕조의 2대 왕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름은 느고 2세입니다. 바빌로니아 연대기를 보면 느고 2세는 패망 직전에 있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위기에 처하자 동맹국인 애굽이 도와주러 가게 됩니다. 북부 시리아로 대규모의 병력을 이동시킵니다. 그때 유다의 영토로 들어오는 이 대규모의 애굽의 군대들을 본 요시야 왕이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깃도에서 이 애굽의 병사들과 맞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의 횡포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북진하면서 지나갔던 그 지역의 땅의 영토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또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반애굽주의 정책을 펼쳤던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을 왕위에 세우죠. 그리고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개명시켜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요시야 왕을 죽인 것에 대해서 원수 갚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애굽은 근동 지역에 있었던 패권을 완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최강의 군대라고 자부했던 군대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주는 권력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 느고의 전투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먼저 고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패입니다. 작은 방패는 왼손에 들거나 아니면 왼팔에다가 묶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백병전에 유리한 방패죠. 그리고 큰 방패는 무겁고 사람의 키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패만 들고 그 장수나 궁수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큰 방패는 금 600세겔로 만들었고 작은 방패는 금 150세겔로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4배 정도의 크게 차이가 납니다. 3절에서는 방패로 무장시키고 4절에서는 기병을 무장시킵니다. 지상 최고의 병력을 철저히 준비시켰던 이 애굽은 승리를 확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며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느고의 군사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최강의 군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사기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이 최강의 용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가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많은 이 장수들도 어김없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패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이 되는 패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패배였으며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의 원인은 바로 느고의 교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나일 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진격하는 느고의 모습은 마치 나일 강이 불어나서 강물이 출렁거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의 강력함을 나일 강에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 강은 해마다 범람해서 땅을 덮었습니다. 바로 느고는 자신의 군대가 나일 강이 범람한 것처럼 땅을 덮고 성읍들을 덮고 파괴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멸망할 것이라고 자신만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더 막강해집니다. 자신의 재력으로 산 용병들, 바로 구스인, 붓인, 루딤인들, 이들이 합류해서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는 광경이 나타납니다. 느고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바벨론 땅에 가 있었고 그의 칼은 이미 느부갓네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애굽이 패망할 것이라고 선포되어졌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패배가 확정되어졌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전쟁을 준비하는 이 느고의 모습을 살펴보면 결과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느고를 마치 조롱하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바로 느고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패배할 수 없는 보다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패배는 단순히 군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패배의 이유에는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군사들도 자신감도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요?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행사하시는 보복이었습니다. 이 보복은 바로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아를 죽이고 유다 왕조에게 행했던 그 악행 때문입니다. 느고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시아 왕을 죽이고 여호아스 왕을 세웁니다. 3개월 뒤에 그를 포로로 잡아가고 다시 동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되죠. 바로 느고는 유다의 내정을 간섭하고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이 과도한 조공의 무게는 고스란히 백성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고의 행동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처참하게 무너진 애굽은 더 이상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결국 애굽은 이후에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온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고 애굽의 통곡은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는 이 애굽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북방으로 나가는 길이 차단되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를 계기로 애굽은 본국에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신원해 주십니다. 위세를 떨치던 애굽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하나님 징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제4년에 애굽 왕 느고의 군대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당시 최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막강한 군사를 치밀하게 준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패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무장했고 투구를 쓰고 창을 쓰고 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기세등등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된 동맹군들이 또 함께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나일강이 범람해서 주변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얼마나 무시무시한 병력이었습니까? 그러나 애굽은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이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 애굽은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애굽의 내정을 간섭했습니다. 선왕 요시아를 죽였고 이후에 유다의 왕조를 집요하게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징벌에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 곡식단을 곡식마당에 모아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과 또 동맹국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모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멸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막상 애굽의 대군대가 모여졌을 때 느고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 땅을 덮으며 성읍과 주민을 멸망시킬 것이라. 자신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막강했기 때문에 애굽 왕 느고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바벨론의 군사를 대면하자 불이 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적진으로 막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전쟁의 영웅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빠른 자들이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그 바벨론의 군사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패배는 회생이 불가능했습니다. 궁극적인 심판을 당한 악인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 주변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높아진 마음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졌던 이 애굽의 느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더 이상 낮출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다스리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철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모습밖에 없고 또 그 죄악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세상 유혹 가운데 늘 넘어지고 방황하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세상도 다스리시고